우리 지난주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서 안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 변화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말 가운데 이 변화가 안 되면 항상 변질이 진행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변화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변질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김 목사 너 처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야단 맞을 수 있거든요. 그죠? 좀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변질을 모르지만은 남들이 진단할 때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럴 경우도 우리가 경험 안 해야 되는데 이 경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계속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은 좋은데 안 쓰죠, 그죠? 아이고 이거 음식이 변질돼 못 먹겠구나 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많이 변질되어서 가까이 하지 마.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의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본이 다스리던 시대에 대략 한 만 35년, 그 전으로도 또 더 많은 세월을 일본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제 추석 주간에 이제 그 큰 손녀가 지네 아빠랑 같이 어디 영화를 하나 봤나 봐요. I Can Speak인가 이제 위안부 이제 할머니 이야기들 봤는데 다녀와서 재밌더냐 그러니까 처음에 좀 웃었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 마음이 찡하고 많이 눈물이 났어요. 슬픈 이야기고요. 그래 많은 이야기가 할아버지 일본은 참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은 나쁜 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라가 독립을 잃게 되면 힘이 없으면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저는 정치인 아니잖아요. 뭐 사회평론가도 이고요. 정말 이 국방이라는 문제 하면 자주 국방이라는 말 옛날부터 어떤 평론가는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대담하면서 우리 자주 국방 못하지 않냐 그냥 하더라고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데 이제 처제가 한 달 안 됐네요. 좀 왔어요. 또 어머님 친정어머니 뵌다고. 미국은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교회 모이면 걱정이 굉장히 많대요. 또 걱정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는 왜 걱정을 안 하는지 그 걱정한대요. 좀 말이 됩니까? 예. 걱정이 많은데 도무지 한국 사람, 특히 한국 교인들도 걱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런 걱정을 한대요. 거기에서는 또 삼자적인 입장에 보게 되니까 위태위태한가 봐요. 한국 교회들이 미주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비슷하다 그래요. 이제 나라의 국권을 잃게 되면 다 고생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건국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출발을 잘하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고 유다왕국도 뭐 별 차이 없이 그냥 잠깐 반짝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살다가 한 150년 정도 더 진행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1차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을 때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렸어요. 두 번째 이제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성전도 부서지면서 정말 망하네. 그때서 이제 망한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될 때 저희들이 나딕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많은 사람, 똘똘한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다스리는 모든 자기 종된 나라에 똘똘한 사람 다 모두 훈련시켜서 나라의 관리를 삼는데 아직은 청년기에 들지 않는 좀 청소년 말기에 이제 세 사람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은 이런 그대로 아는데 창세기 유명했죠. 벨드사살 그래서
이 베엘신 이름을 따서 이름을 이제 왕이 이제 지어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데 다들 그들이 섬기는 뭐 베엘신, 느고신 이거 따라서 이름을 완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원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우리 속마음까지야 바뀔 수가 없다. 나라 망했어요. 나이도 어려요. 환경이 그들이 돕지를 않아요. 그들이 조금 관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참 어린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참 생활하잖아요.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편히 사는 동네에 부른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네로 불러서 아브라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이 신앙 갖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이제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섬길 수도 없어요. 참 어려웠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내 삶의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늘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전체는 아니고요. 대개 실패의 기록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보게 되면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항상 새 출발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바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랄까요? 각오랄까요? 다짐이랄까요? 그죠? 현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출발해야지. 그게 또 바른 길이야. 그래야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뭘까? 어떤 지침을 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알잖아요. 길은 알잖아요. 그런데 실천하는 게 이제 항상 우리의 좀 하나의 숙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실천을 하느냐, 그 생활 태도가 어떠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언가 새 출발하게 될 때는 바른 생각이 바탕에 깔려야 되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지침 길이 보여져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새 출발했는데 아직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많은 수고가 들어야 되고요. 표대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좀 배우게 됩니다. 참 이번에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우리 읽은 말씀 뛰어가게 되면 또 당신이 저를 한번 본받아 같이 해보십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분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참 유익하다. 이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좀 뛰어넘은 그런 고백을 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낙심낭망해서 지금 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 죽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대부분 아직은 아니다 싶을 거예요. 오늘 좀 예수님이 정리하고 와서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가실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당해봐야 하는데 오늘 현재로 저를 부르시면
좀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가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 같으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인데 속을 누구 알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죽음의 문제를 하여튼 해결받은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빨리 가고 싶은데 죽고 싶다는 말로 좀 달라요. 오늘 내게 살려주시니까 로마 감옥 안에 계신데도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갇혀 있는데도 갇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오늘도 새 출발을 다짐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신을 살려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간다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비록 지금 나이도 드시고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당신이 로마 오간에 있지만은 당신을 보고 지금 자유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유하지는 않아요. 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들 등살 때문에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저들이 믿는 예수신은 그래도 좀 센 신인가 그 정도만 생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이걸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요새 교회 다니는 다음에 교회 집사 됐다며 그럴 때 대충 대답하는 경우 있잖아요. 야, 뭐 요새 목사님들도 뭐 한잔하고 하더라, 야. 그러면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참 어렵다고요. 같이 늘 친하던 친구인데 예수 믿는다고 딱 다르게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은 다르지만은 내가 지금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 말 안 하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참 좋아요. 예수님 안에 기뻐요. 여러분 같이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당신께서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새 출발에 필요한 바른 생각을 했는데 이번 바울의 이제 고백 표현을 통해서 배운다면 말이죠. 이분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생각입니다. 이분이 나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말이겠죠. 난 아직도 배워야 됩니다. 난 아직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빤한데 마음도 몸도 말도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대단한 경험 아니지만은 누구나가 다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지 주의 성령님께서 좀 씻어라. 좀 씻어. 이렇게 냄새는 맡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 변질되는 거 아시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요. 안 지나려고 생각하는데요. 온도가 내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끓여도 변질됩니다. 싱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정도 되면 우리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그런 겁니다. 저 이미 완성된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하도 거짓된 이 교사들이 와서 뭐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 하게 될 때에 당신이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표현 같은 그런 식으로 나도 이 사람인 육체를 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인데 그 율법에 비교해봐서 했냐 아니냐 따지게 되면 나는 거의 흠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가
다 지켰어요.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끊임없이 변질되는 이런 요소가 제 안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서의 바른 생각이 있게 될 때에 새 출발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도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현실적인 생활 자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너무 감사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뭔가 실험하지 않는, 애쓰지 않는, 정성을 쏟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냥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야단을 많이 맞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너 도대체 뭘 했냐?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뭘 했냐?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에게 그걸 물으실 거거든요. 그죠? 아직도 저도 우리 모두가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그죠? 이만하면 됐지.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교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성경적으로 표현할게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임 면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면 새 출발도 변화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참 이분께서는 내가 이미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고 채워져야 되는 당신 자신인 것을 스스로 체크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엘리사 때에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이제 위치를 본다면 우리 북한이 있다 그러면 아람 나라는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쪽 땅에 보게 될 때 힘이 세면 헐 주변 나라가 마찬가지만은 날름날름 그럽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면서 힘센 저 북쪽에 남쪽에 힘만 세면 날름날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멀리서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잘되게 하는 다른 나라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만이란 군대 장관 때 대단히 힘이 세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포로되온 이스라엘 이 여자아이가 하나 우리나라 가면 낫는데요. 그런 분 낫게 하는 분 계신데요. 용한 분 계세요. 이야기 듣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로 왔잖아요. 왔는데 나와 인사도 안 하죠. 뭐 요단강 뭐 별로 물도 안 깨끗한데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돌아가지고 씩씩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마 이스라엘 왕이 그냥 막 부들부들 막 안 떨렸겠나 싶어요. 큰일 났다고 말이죠. 이 엘리사는 눈을 깜빡하지 않는 거죠. 밑 따라온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 병 고치러 왔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따라야죠. 따라야죠. 그러니까 분을 삭히고 그대로 따라해서 병이 낫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가졌더라면 지금까지도 나병으로 있다가 죽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참 좋은 것, 생명이 넘치는 것 있다 그럴 때에 그걸 바라보고 내가 누군데 이걸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옷도 벗고 더러운 물 같으지만은 들어가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는 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런 나만 장군처럼 처음 마음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게 되면 오늘 바울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미 끝났어요.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실제는 아닌데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삶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 이 어른은 로마 교회도 보낸 말씀처럼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내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는데 참 부지런한 분 같아요. 저희 이제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참 여러 모습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한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없고 부지런함이 없으면 새 출발을 못하는 것이죠. 게으름에 못하는 것이죠. 크게 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가 이것도 교만이지만 하여튼 하나님 없는 삶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잘 갑니다. 교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나겠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셨다. 찬양 드리겠지만은 날마다 삶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은 교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거짓말하는 기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그렇고 우리가 늘 이렇게 거짓말로 이 원래 사탄이 거짓의 아비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면 완전 전병처럼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병 하나가 게으름 태만입니다. 태만. 이 만자가 같은 한자가 아니지만은 이 교택입니다. 교만, 태만, 기만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 우쭐한 것보다는 그냥 게으른 겁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게으른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게으르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줘도 걷어차버립니다. 잠언 19장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픈 것도 아닌데 귀찮다고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핑계도 많아요. 잠언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번 서울에 고공하면 좀 다녀오면 좋겠어. 야, 큰일 난다, 야. 서울 가는 동안 핵bom 다치면 죽어야. 이런 핑계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 그죠? 끊임없이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면 바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채워져야 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롭죠. 날마다 새 출발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새 출발하는 사람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제 출발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그분을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토리 향해 달려간다 그랬는데 이 지침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하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세상은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고 특히 이제 학력 자체가 실력은 아닌데 그나마 판단할 길이 없으니까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해소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봐야 실력은 아는데 그 실력이 어떤지 모르니까 또 자꾸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난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그런 것이 어쩔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 그래도 좀 쉬운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만족한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잡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식으로만 판단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말도 멀쩡하게 하는데 전혀 멀쩡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 참 고와 보여 그래야지 멀쩡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이죠. 그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그 옛날 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이러고. 옛날 것이 지금 어떻단 말입니까?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의 것, 잊어버리는 것, 그래야만이 바른 생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뭐 한 것은 아니지만은 직장 다닐 때 그때 이제 만 30대던 해였습니다. 첫 해외 이제 경험을 하고 한 24일 정도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해서 보내서 다녀왔는데요. 회사 일을 보러 이제 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선진국들 갔습니다. 이제 일본,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이제 네 나라 이제 사업 이제 계획 때문에 이제 회사 보내서 이제 상사들 모시고 제가 이제 쫄병으로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냥 공항 구경하고 회사 구경하고 사람 좀 만나고 뭐 관광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느꼈던 것은 참 이분들은 우리처럼 체면 보지 않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구나. 자기 일에 충실하구나. 현재 충실하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주춤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참 회사 다니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과거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다 꼭 묻고서 꼭 짜내면 뭐만 나옵니까? 죄만 쫙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올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놓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되면 화려했던 과거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화려하진 않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미는 그런 과거를 가진 분도 계시고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당대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대단한 그 실력들. 우리가 이제 뭐 영어권을 많이 쓰는데 뭐 스펙 그럽니다.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앞에 2단지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정부와 기업체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될 때에 내는 서류가 이제 시방서 그런 계획인데 그걸 스펙이라고 하는 스페시피케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입찰을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입찰 내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이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바울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모든 것을 이분이 다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이분이 배설물 그랬어요. 그죠?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는 도움 안 돼요.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보게 되면 4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8절까지요.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정말 이분이 그러면 뼈대 자랑하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배운 것도 말씀하시고요. 육신적으로 혈통이 아주 정통 집어내는 겁니다.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제 뭐 큰 인류학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반곱슬입니다. 반곱슬은 우리 이 한민족으로서는 순혈이 아니래요. 순혈이 아니에요. 남방피가 섞여서 반곱슬이 생겼대요. 언젠가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 그래서 반곱슬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고민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뭐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 한반도 원래 이 민족 태생은 직모래요. 직모. 그죠? 저는 반곱슬입니다. 이제 저를 그랬다 피가 뭐 엄청나게 더러운 피는 아닙니다. 원래 다 우리 더러운 피잖아요. 더러운 죄의 피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비록 디아스포라 본국을 떠나 다소직에 살지만은 우리가 피만큼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확실하다고 이분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이 수련받은 신앙적인 부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제도나 모든 걸 다 행하게 될 때 바리새파에 따르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리새파는 대단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 내게 황금도 아닙니다. 배설물 같습니다.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끊임없이 내게 손해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뭐 미워하시진 않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책 제목이 정확치는 않은데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다 버린 배설물 모아놓은 그 쓰레기통에서 그 쓰레기 건져가는 옛날에 어려울 때 저 그냥 미군 부대 집에 가서 음식 건져 먹던 그런 거나 비슷하다 그런 글을 썼는데 참 동의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죠?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답을 우리는 하나님 그거 제가 닦아 쓸게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저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대로 한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뒤에 건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저 세리 보면서 아예 그 인격까지 짓밟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저는 세리처럼 안 살아 감사하거든요 하고 뭐 자기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눈길을 두지 않았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 너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모른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힘을 다해 달려간다고 이분이 말씀하는데 뒤에 것 잊어버리는 감리교를 출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참 그분은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결, 성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닮는 삶 이 부분을 눈이 확 열려보시고 모든 세상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신 귀하신 어르신이거든요. 그죠? 이분 집안이 대단해요. 할아버님 설교자셨어요. 성공회 안에서. 아버지 성공회 목사였어요. 본인도 목사예요. 친형님, 친동생 다 목사예요. 본인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선교사세요. 가문과 업적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만나겠지만은 그것으로 만남이 된 게 아니었어요. 가문도 업적도 전혀 없는 미국의 선교사다가 실패해 돌아오게 될 때에 풍랑맞은 배 속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내놓을 족보도 없습니다. 가문도 업적도 없습니다. 그분들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 멀리서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세출을 하면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이런 하나님 말씀 약속을 풀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뭔가 인간적으로 자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를 새롭게 바꿀 수 있으면 그 붙들고 살면 좋은데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겹겹이 마음에 쌓아두고 말이죠. 스스로를 괴롭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만들고 그렇다고 답답합니다.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상관도 없고 끊임없이 짐을 지면서 그 속에 헤매면서 아무런 발전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각자가 좀 분량은 다르지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 이제 그 무릎이 아파서 우리 바로 좀 이사 오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내동 오고 난 뒤에 한번 전에 병원 갔더니만 이 주사 좀 맞으면 낫다고 그래서 이 무릎에 주사를 한 몇 번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릎 맞지는 않고 조금 무릎 아프기도 하는데 아직은 이제 한 10년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퇴행성 관절염 퇴행 이 말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퇴행 이거 낡아진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신앙의 퇴행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변화를 안 일으키려면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약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이 챙겨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도 안 된다. 퇴행. 제가 몸에 그 진료를 그렇게 하셔서 말씀이지만은 신앙적으로 퇴행 이 말을 듣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퇴행인 것입니다. 그죠? 퇴행. 아픔의 상처가 두면 계속 퇴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짧게 더 유익한 부분을 위해서 과거의 아픈 부분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뭐 그게 우리가 복되게 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줘야 장장 매체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내 마음에 맺혀 있으면 자식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셔야 되는 겁니다. 말끔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자식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맺혀 있으면 절대로 자식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돈 안 드는 일이거든요. 이거 드러내는 것 말이에요. 드러내는 것 말이에요. 그죠? 상처, 과거의 상처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새 출발에 큰 장애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시든 나이가 드셨든 과거의 일로 마음에 상처 있는 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맺혀 있으면 우리 피 엉켜져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아스피린 먹지 않습니다만은 자꾸 피가 엉겨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떠했든 누가 있건 간에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아무런 발전은 없어요. 새 출발 못하는 거예요. 빨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우리가 잡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나타낼 거다고, 이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때 표선구였어. 한 30년 지났는데 우리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진단은 우리가 태행성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간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전 것은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현재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를 말이죠.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하나님 다 계산하시겠죠. 상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미 상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는지 진단해 보십시오. 뭘 하고 계신지 진단해 보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 가게 되면 새 출발할 수 있을는지, 제자리 걸음할는지, 사탄 친구처럼 살게 될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그랬는데 잡으셨다. 그리스도가 잡으시고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 대한 비전들, 이런 부분들, 그것, 그리고 14절에는 표대 그랬습니다. 또 14절 또 중간 부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우리가 잡니다. 부름의 상. 이것을 우리가 표대로 얘기하십시다. 우리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가셨고 오라고 부르시고 또 간 그 자리에 상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일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을 두시고 우리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 같이 따라 살으라고 우리를 붙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자네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돼야 돼.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래도 이분이 감사하다고 고생하면서 나갔어요. 세상 이름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또래, 어떤 끼리끼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닮은 제자 되고 그저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앞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것을 잊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이 바른 생각이 실천되는 지침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날마다 살며 날마다 새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실제 생활하는 실천 바른 태도인데요. 오늘 이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임신 후반기가 되는 이제 이 인부가 정기 진료받아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추석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예, 별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될 사람은, 선생님 이상이 너무 많았어요. 이상이 무슨 이상이 있었어요? 밥맛이 없고 아직도 입덧이 심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화장실은 왜 그래 자주 가는지요. 자꾸 안에 이 애가 성질이 뭐 또 누구 닮으면 자꾸 발로 차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냥 볼펜이 한두 가지 이상이 그냥 잔뜩해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요. 큰일이에요? 아니, 큰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했어요. 아무 이상 없음. 임신 후반기 정세가 뚜렷함. 이랬다고.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정말 이상이 많습니다. 고생도 해야 됩니다. 기쁨을 맛볼 때까지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은 한 번 더 합니다. 달려가노라. 출발했으면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동행 그러면 여러분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림이 그려지세요. 막 뛰어가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죠? 걸어가는 거죠. 그죠? 달도 보면서 또 바람도 쐬어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도 잡았다가 이야기도 두런두런 하면서 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울은 좀 등급을 올렸다 그럴까요? 그죠? 올렸다 그래요. 이분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름질한다, 달려간다 그러는 겁니다.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삶을 감사드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저를 본받으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로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새 출발. 이 새 출발에 대해서 뭐 달인을 뛰어넘어선 명장이나 명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름질 말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인생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장거리 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장거리 중에 장거리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먼 거리인데 천천히 걸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 마라톤을 생각해 두면 105리라 그러죠. 42.19km인데 3만 미터가 넘죠.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되면 보통 한 2시간 20분. 2시간 20분을 42km를 이래 가려 그러면요. 100m를 20초로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운동장에 가셔가지고 한 200m 달리는데 20초로 계속 달릴 수 있는 분이 오늘 여기에 거의 안 계실걸요? 한 200m까지는 한 100m 20초. 저는 현재 20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50m 달리다가 안 달려야 될까. 혹이라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그죠? 계속 달리는 겁니다. 2시간 20분을. 우리가 속도로 보게 되면요. 만약 세계 신기록이 2시간이다 그럴 때, 이번 2시간을 100m 17초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은 걷는 게 아닌 겁니다.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겁니다.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입니다. 쉬엄쉬엄 아닙니다. 인생의 삶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출발을 했다면 이분은 말씀하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잡니다. 달려가노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죠. 새 출발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힘든 일이죠.
이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최선이라는 게 있는데, 더 베스트를 최선이라 그럽니다. 최고의 적은, 최선이라는 것이 최고의 적, 가장 나쁜 적, worst enemy 그러던데요. 사선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보다 좀 좋은 것, the better. 이것이 최선의 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남들보다 잘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출발하는데, 달리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템 장로님 계신데, 이제 지난해인가, 재작년인가,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던 넉개사, 우리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출판을 했고요.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이 103세실 1915년생이시니까요. 셀즈메뉴 극빈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찾아와 예수님 만나 예수 믿게 됐습니다. 삶의 깊은 변화를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참 주님이 많은 것이 정말 우리 성경 말씀 저는 가장 고상하다 생각을 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옛날 말하던 미국 기준으로 백만장자 그 이상의 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고 바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이분이 피난 민족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이끌어 마치고 숙소에 주무시는데 잠자기 전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가진 재산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이분이 예 하고 그럼 증명을 보이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미국에 가서 재산을 정리해서 49%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에 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날 역시도 일과를 마치고 왔는데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런 마음도 들고요. 주님이 또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네가 재산보다 나를 사랑하냐? 예.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49% 드렸잖아요. 얘야, 성경에 49% 그런 말이 있냐? 마음도 다, 뜻도 다, 목숨도 다, 힘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 하고 이번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 변호사를 찾아서 몇 개 주는 된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주로 100%로 다 맡겨서 그 기업이 펼쳐지는 것. 우리 몇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지금도 이분에 드려진 선교연금으로 많은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분이 날마다 이전에 좀 젊었을 때는 그 연세들 하루에 4명씩 이상 목표는 2명에 4명씩 전도를 결과가 있고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요. 가만 보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현재의 바울은 아니지만은 그처럼 달려가는 그런 날마다 새 출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달이 종교계 500주년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새 출발. 날마다 새 출발. 저도 저희 모두도 이 귀한 일에 참 익숙해져서 끊임없이 변화,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불신자에게 도움이 되는 나 때문에 남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부터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작고 적은 부분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말씀을 1도 안 하신 분 10월 달에 집중해 좀 읽으시고 금년 안에는 마치리라 하면 목표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잡니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새 출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